주님 오시기 전 612년에 바빌로니아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국내 민족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쟁의 승리를 한참 해서 영토를 넓히고 난 다음에는 국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 자기 세력들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가 처음에 이제 그걸 할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주변국들은 바빌로니아가 뭐 자기를 괴롭히던 주변 강대국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문제에 힘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주변의 이 작은 나라들은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640년에 요시야는 그 바빌로니아에 대한 조공도 중단을 해요. 그리고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에 국내 문제가 있었다면 유다에도 국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바벨로니아를 한테 조공 바치는 것도 다 끊고 이집트한테도 끊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자, 하느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벨로니아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둘이 있는데 바벨로니아가 신생 독립국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 아무리 봐도 전통적인 그 강대국인 이집트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쳐서 이집트의 그 보호를 받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뭐 가련한 백성인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붙어서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집트에 붙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 전열을 정비한 바빌로니아가 최초로 출정한 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는 사실은 오랜 동안 그 강대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럽에서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목에는 늪지대가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진흙탕이 벌어져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진흙탕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같은 현대전에서도 진흙탕이 가장 큰, 이 진흙탕이 가장 문제여서 들어가기도 전에 항상 빠져. 그래서 이 이집트는 쉽게 이겨내요.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 공격하기도 어렵지만은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격하면 되니까. 어쨌든 바빌로니아는 이집트에게 매우 편하게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전 세계 하나뿐인 강대국이 되는 거죠. 바빌로니아.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로서는 바빌로니아한테 처음부터 잘 보일 걸 이런 후회가 되잖아요. 괜히 이집트에 편들었다가 결국은 침략을 받게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이집트의 편을 들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또는 바빌로니아 편을 들었다고 봐주겠어요. 강대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약탈이기 때문에 그냥 명분이지. 자기네가 세운 명분이. 그러니까 강대국이 공격하는 쪽이 세운 명분이 명분이지. 공격받는 쪽 약소국의 명분은 명분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라는 게 항상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무슨 인권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약탈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악한 왕과 강대국에 시달리게 만드는 백성이 받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도 없이 그냥 부족 국가 같은 그런 아주 허술한 국가였을 때도 너희 민족은 살아남았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죄를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그 구덩이를 파도 샘물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이게 우리의 샘이다.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판 이것이 생명의 물이 나오는 생명의 샘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며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에 가서 몰려들고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라고 꾸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왜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조금 방향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똑같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예레미야는 방점이 우상을 섬긴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신들은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며 하느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어려우면은 하느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공의를 베푸신 분은, 정의를 베푸실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니 하느님이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8장 11절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긴 어디가 괜찮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너희는 지금 그들을 의지했잖아. 바벨로니아나 이집트에 의지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0여 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넓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어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하고, 하느님께서는 옳은 분이셔서 언제나 우리 편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본인도 이거 답답해요. 본인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러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평성 문제 한 가지를 내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배신자는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정의고 남한테는 불인 거죠. 내가 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저기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 라고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 남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한테는 교회에 관대하고 자기가 저지르는 것은 온갖 남들이 볼 땐 불이어도 자기한테는 정이고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요.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을 쏙 빼놓고 하느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요. 지금도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역을 주 2번 지나갔는데 서울역에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하느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얘기합니다. 니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니네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람들. 우리는 보호받아, 우리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정의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는 구원하게 돼 있어. 나쁜 짓을 저질러도 파렴치한이 돼도 우리는 괜찮아.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야. 니네는 나쁜 놈이야. 교회 안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정의를 베풀면 니네는 살아남을 것 같냐? 라고 하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정말로 전하기 어려운, 결국은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는 하느님의 정의가 내려지면 니네는 살아남을 것 같냐?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느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네들은 전부 다 하늘로 벙벙벙벙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갈 것 같지만 니네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 예레미야의 이런 주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원수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체포되고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더 가서 바벨로니아 왕 고관들에게 우리 민족이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게 니네가 원하는 하느님의 정의다. 그러니 바빌로니아에게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말 그대로 죽을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예레미야를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 같으면 하겠냐? 저도 못해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저도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우리도 이 미국의 식민지로 들어가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레미야는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정의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차라리 항복하자. 왜?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야. 너희들이 하느님의 정의를 안다며 믿는다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아니죠.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지칭하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항복하자고 했으니 그 바람에 예레미야는 이제 완전히 민족의 배반자가 민족 반역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라는 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유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손쉽게 읽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저기죠.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왜 성경보다는 이 탈무드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더 많이 읽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여기엔 이게 굵은 뼈가 있는 함부로 먹기 어려운 아주 그런 소화되기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때 탈무드가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난 적이 있어서 애들한테도 막 읽게 하고 하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쫓아버려 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로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완전 유대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지만은 법에 따라서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벌을 받을 짓은 했으니까 반드시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네가 그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해서 네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는다. 왜냐하면 정의의 하느님이시니까. 여기에서 정의의 하느님,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살아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나도 정의로운가? 하느님의 심판에서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도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남들보다 못하지? 왜 나는 막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나도 뭐 남부럽지 않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은혜죠.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나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좋을 것이 뭔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올바르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보여주시고 하느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나가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결국 하느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